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과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은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또 신비스러운 음성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자연적인 방법으로 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또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성도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강하게 갖게 하시거나 또 마음을 이렇게 어떤 마음이 굉장히 부어지는 또 그렇게 해서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묵상하거나 또 성경을 통독하거나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게 자연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저 목사님 말씀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것도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많이 듣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성경 읽고 또 큐티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또 대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또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대화하다가 또 하나님 또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환경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나를 어떤 환경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바울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보면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선교지를 구체적으로 딱 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 정하다가 뭐 핍박하고 박해받아서 또 다음 곳으로 옮겨가고 또 거기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또 핍박이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또 반대자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노멘하고 또 아주 거부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죽이려고 바울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도망가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이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치유받고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하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고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주발하게 돼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그게 이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의신득이라고 그러죠. 맞는 말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보다 더 많이 남용되고 또 오용된 말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행해도 되나. 이렇게 또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그걸 악용해서 우리가 영적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부도덕하게 살아도 우리 구원을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그 이단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지주의자들, 성경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이 구원파의 원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이단적인 믿음, 또 잘못된 믿음, 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또 거짓된 믿음, 위선된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른 믿음, 또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또 복음적인 믿음, 또 올바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을 추구해야 되죠.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월가는 만한 이들이 그에게 이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고니온에서 도망 와서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거기서도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이제 안진뱅이가 있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그 미완료형이라 그래서 그냥 한 번 이렇게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들음에서 난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듣는 데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성으로 한 귀로 듣기로 한 귀로 흘러들어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이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가 무슨 졸면서 들었거나 이렇게 산만하게 들은 게 아니라 여기서 들었다라는 것은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심으로 다 들을 때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좀 피곤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이제 전심으로 눈을 맞춰가면서 듣게 됐는데 사실 사도 바울과 눈을 맞췄다는 것은 사도 바울 너머에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벌떡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마주쳐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계속 눈을 마주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았다라는 게 계속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계속 고정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 남자 여자가 처음에 이제 사랑하고 연애하게 될 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속된 말로 눈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눈이 맞아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지 눈이 맞아야지 주님과 눈이 맞아야지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독일 속담에 있는데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어떤 그 문학가가 쓴 건데 내 시선이 끝나는 그 지점에 사랑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선이 이렇게 멈추는 곳, 그 자리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시선이 고정될 때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체입니다.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앤 라이스라는 작가가 쓴 글인데 이분은 원래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어떤 글을 이제 소설가니까 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자기가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또 자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어린 예수라는 그 소설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어렸을 때 그 모습들이 별로 많이 안 나오잖아요. 뭐 성전에 가서 뭐 거기 뭐 율법 학자들과 토론했던 뭐 그 정도 나와 있고 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어렸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쭉 성장기를 갖다가 이렇게 소설로 쓴 거예요. 소설로.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그래도 그 예수를 믿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는 이제 교회 안 나간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선언한 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기독교인이기를 또 거부한다. 내 인생의 중심은 구주에 대한 믿음이다. 나는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고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을 따르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좋아하지만 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아한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그 신학자는요, 무교회주의자, 바람직하지 않은데 무교회주의자 운동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나가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혼자 집에서 말씀 연구하겠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교회론이 바르게 서있지 않은 거지만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딱 한 분 있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랬어요. 니체라는 사람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 대대로 목사님이에요. 기독교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당대의 독일 교회들을 보니까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에 실망을 느끼고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렵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입니까? 보이죠? 눈이. 우리가 물론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물질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설교 듣고 있는 거를 이렇게 눈이 사도 바울하고 마주쳤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뭘 봤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걸 봤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가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사람한테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한 거예요. 봤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우리 하인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너 앞장서라 내가 그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시냐고. 나도 밑에 아래 부하들을 부리는데 내가 여기서 명령하면 부하들이 저기다 다 듣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재치기 숨길 수 없고 또 뭘 숨길 수 없고 사랑을 숨길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그 사랑 숨길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죠? 자녀들 또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나 뭐 우리 애인 있죠? 사랑하면은 그 숨길 수가 없어요. 말 안 해도 이게 사랑이 이렇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좀 이렇게 그런 마음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보듯이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분명하게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이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멸망받는데 어떻게 그냥 우리가 내비둡니까? 사랑하니까 구체적으로 그를 주님께 인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또 사랑의 실천과 구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사랑을 다 실천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구체적인 실천으로 보여지고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받는 믿음은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육의 양식도 먹지만 또 영의 양식을 말씀을 통해서 먹어야지 건강해지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의 양식도 뭐 하루에 3끼씩 여러분들 매일 먹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30년 먹었는데 너무 이거 지루하다 똑같고 이제 그만 먹어야지 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도 우리가 맨날 이 하나님 말씀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지만 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지껏 그 말씀을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지금까지 먹은 음식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또 오늘 필요한 또 힘을 내고 오늘 살아가는 양식을 또 오늘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말씀을 먹었지만 또 오늘 필요한 오늘의 만나, 오늘의 양식은 또 오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파워를 낼 수 있고 또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거룩한 습관 가지시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 여기서 우리 직원들 자체적으로 새벽 예배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말씀 읽고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하죠. 뭘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좌우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유기농 음식 먹잖아요. 좀 비싸게 돈 주고 해서라도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하는 이유가 그게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술이 그냥 다 지배라고 그러잖아요. 쫙 퍼져가지고 알코올이. 독약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쫙 퍼져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기약도 그렇죠? 감기약 먹으면 거기 수면 성분이 있으면 자꾸 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기약이 몸에 쫙 퍼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쫙 퍼져야 돼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육신이 오늘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성육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이루어질 때 그게 성육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성육신 사건이 사람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다시 현재화돼야 돼요. 예수님의 삶이 사랑하고 구제하고 또 정의롭게 의롭게 진실되게 또 정직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너를 걷는지라. 아멘. 이 나면서부터 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때 또 기적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서 그 말씀을 진짜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 정말 내 말씀으로 실제가 됐을 때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그게 그 말씀이 존재가 됐잖아요. 빛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서 걸으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먹었을 때 그 삶 가운데 정말 다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또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걸 전심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문제들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육신에 치유받았다 그러지 않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계속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도 그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된 게 아니라 영적인 질병, 주님 모르고 죽어져가는 그 영혼까지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은 나아도 또 나중에 병들고 또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영혼이 치유되고 그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된 것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먹고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치유되고 또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